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 초청받은 곳에서 수종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각별히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잔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2절부터 14절은 초대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또 관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이미 초대되었던 아마 바리새인들의 친구인 유대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계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또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그들이 잔치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예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가히 이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초리는 경계와 어떤 반감의 눈초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긴장감을 더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수종병 든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수종병은 일종의 이제 몸의 부위에 물이 차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이제 썩는 그런,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건들을 6장 6절에서와 13장 10절에서 이미 치유의 사건을, 안식일에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토론을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을 이제 미리 직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지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여 그들이 결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자 이제 그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 엿보던 자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지만은 거기에 누가 아들이나 또 자기 기르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구해내는 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들도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참된 위로,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가져다 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져도 구원하는데, 이렇게 수종병 들어 다 죽어가는 자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그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서 말해왔던 것이지만은, 이런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또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또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이제 그 초청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 초대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청함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하여 앉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어떤 자리마다 자기들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앉는데 높은 자리를 찾아가 앉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문화로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문화의 식사 문화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바로 거기에 그들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계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지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저 자가 저 상석에 앉았구나. 그럼 저 사람이 이 초청받은 사람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석에 앉은 사람은 제일 나중에 있는 어떤 등급적인 차별이 그 유대인의 문화의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화, 이런 이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럼 나중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너는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창피를 당할 것 아니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차라리 너희들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 끝자리에 있는 너를 다시 상석으로 끌려 올리면서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택해라, 이런 뉘앙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이 말은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드러난 혼인잔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혼인잔치 속에서는, 이 식사 속에서는 사회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초청한 하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차별과 등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차별과 등급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의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어떤 공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초청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모두에게 평등한 자리요,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결코 세상처럼 상석을 찾는 마음의 자세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겸손하여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어느 곳에 앉느냐라는 것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너희의 고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비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이제 초청하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초청한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바로 천국의 특징을 또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친한 사람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고 그들에게 베풀었더니 이제 그들이 그 베품에 또 감사해서 또 내가 잔치를 벌일 때 이 사람을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우리도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데 품앗이 좀 비슷한 겁니다. 품앗이. 내가 너를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환대를 했으면 또 얘가 또 이 사람을 불러서 환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예전에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셨죠. 이제 막 결혼식이나 이제 장례가 벌어지면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십니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야, 이거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다. 너네 나중에 결혼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장사 지낼 때 그 사람 내가 뿌린 사람들 다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그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쁜 것인가? 그런 것들은 윈윈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상승 효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같은 자를 청하랍니다. 왜 이런 자들을 청하랍니까? 그들은 청해서 베풀어도 갚을 힘이 도저히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복이냐면 마지막 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자칫 오해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베풀었는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도 그것이 나에게 수금이 되지 않은 겁니다.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내가 이제 살았을 때 선행을 베푼 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배 이상으로 갚아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의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는 더 청함받는 자에게 그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근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호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대가 없이 얘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을 줄 알면서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베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바라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하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큰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시면서 바로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고 했으면 저들이 나한테 돌아오게 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했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냥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10억이 든다고 칩시다. 10억이 들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분유 먹인 거, 학원 다닌 거, 뭐 한 거 다 해가지고 10억 정도에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 거기에 내 어떤 그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다 쳐가지고 한 20억 난 너한테 원한다. 이러면서 수고와 사랑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쏟았으니까 나는 너가 내 노후에 이만큼 이상은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그 자식에게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 질서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질서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고 부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산 자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사람이고 다 값진 사랑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낌없이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종말의 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칭찬하실, 잘한 일이 없지만, 드러낼 것이 없지만 그저 그렇게 충성스럽다 여겨주시고 칭찬하심, 그것에서 모든 것들이 가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요한 은혜를 깨닫고 그 부요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그 부요함을 이웃 가운데로 흘려보내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